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를 보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가 살던 땅이 가장 좋은 땅인데,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가는 그 나그네의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 그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이미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어도 본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서 안 돼도 본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결국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가 17절부터 19절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내 아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낳게 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목회자가 되게 하라, 선교사가 되게 하라, 무슨 어떤 그런 의미에서 드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이 아들을 네 손으로 직접 잡아서 결박하여서 칼로 그 목을 따, 그리고 그를 각을 떠서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아들을 결박해서 그 목에 칼을 대고 그 아이를 죽여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물로 씻고 일일이 각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험 보는 거죠. 더 성적이 또는 나름대로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사람을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거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어떻든 간에 시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성장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거기에서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이 있으니 그를 양자 삼아서 내 아들 삼겠습니다. 그냥 아들 주신다는 얘기 그만하십시오. 그렇게도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해서 이삭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언제? 100세에,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기적을 일으켜서 주셨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술장애입니까? 아브라함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제 친구 가운데도 그 자식이 일찍 결혼해서 손주를 낳은 친구들이 더러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쁘겠습니까?
그냥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셨네. 내가 그전에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런 재미를 내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사랑하는 네 아들 나에게 드려.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생은 자식이 많아요. 근데 부자인 형은 자식이 없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에게 제안합니다. 야, 네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에게 양자로 드리자. 그래서 대를 잇게 하고 그 아이가 내 양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어려움 없고 공부 다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요 형님,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고민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첫째 아들 생각하니 이게 집안의 기둥이라는데, 둘째는 둘째라는데, 셋째는 셋째라는데, 넷째는 넷째라는데, 막내는 막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 그 다음날 가서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자식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양자로 보내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여서 불태워 바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건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자기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 모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 명령일까? 내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고 할 때 적당히 요구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적적으로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아들을 바친다는 건 맹신이야, 광신이야. 이건 진정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야. 그러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이적으로 보면 한 10대에서 20대가 될 그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죽여버리면 후손이 나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삭을 데려가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십니까?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약속해놓고 그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따지면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그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창세기 22장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거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어떤 땅을 지정하셔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각을 뜨고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일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야, 네 아들 나에게 바쳐, 죽여서 바쳐, 제물로 바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가운데 다음날 소풍이면 잠을 못 자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야, 소풍이야, 아, 오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아들을 바치라는데, 내 아들을 죽이라는데, 내 손으로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억지로 바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당연한 듯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바쳐라,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바쳐라, 너의 물질을 바쳐라, 그 말씀할 때에도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그렇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씀의 키가, 그 순종의 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오래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할 거야 라는 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자, 요 약속의 말씀을 딱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드릴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드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을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아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자,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다른 관점을 가졌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이 이삭을 살려서 내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진실이라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진짜 진실의 약속이라면 내가 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대요. 이래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드릴 수 없다라고 바라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때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죽은 자 같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을 보면, 이삭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꺼이 자기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할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눈, 상식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걸 뒤집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헌금을 봉헌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거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림으로 그가 경험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만 해갖고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행동 아닙니까? 내가 움직일 때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뒷부분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나에게 드린 것을 보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찬송가 몇 장입니까? 94장에 보시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하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있어서 무엇이 귀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드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가 경험한 것은 이 이삭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18절 보시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시죠.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과 드리고 난 후에 이삭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이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돌려받았을 때 그 이삭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나에게 드린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의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씨앗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죠.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거기에 옥토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옥토가 사실 뭡니까? 씨앗이 우리라면, 우리로 비유한다면 그 옥토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떨어진, 하나님 앞에 뿌려진 그 씨앗,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축복의 도구, 축복의 씨앗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드림의 축복, 하나님 앞에 드림의 축복, 우리가 받는 축복도 있지만 드리는 축복이 있거든요. 받는 축복에서 끝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드림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거기까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가 경험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 그만해. 네가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죽이지 않아도 나 사랑한 줄 알겠어. 그리고 죽이지 않게 하셔요. 대신 뭐를 바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그걸로 제물을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레라는 뭐냐면 준비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갑자기 그 모리아 산이 무슨 산이 돼요?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이 뭐냐면 저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갈보리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 순약은 뭘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렸던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져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명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야, 안 드려도 돼. 내가 네 마음 알겠어. 그리고 대신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림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음의 은혜에서 드림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자라서 드림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기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질적 더 좋은 것을 내가 드린 것에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려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정상이 사실은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르는 믿음으로 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없고 저것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뒤돌아보면, 그거 뒤집어 보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나를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핑계나 그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가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형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작곡하는 분이 이런 곡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그 예루살렘, 신약의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 어디예요? 바로 그 모리아 산이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리아 산입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경배죠.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가 본 하나님의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절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는 신앙에서, 받는 믿음에서 드리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받았던 그 믿음도 귀하고 귀하지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이삭을 내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보면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들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됩니다.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드림의 은혜, 드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씨앗,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림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정말 헌신에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도록,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를 바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믿음으로 뒤집으면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음의 은혜, 받음의 축복,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조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합리하며 살았던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드림의 은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